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개정개역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세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기 세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유명한 시편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성경의 큰 숲보기 18번째 시간으로 시편을 개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 단상을 내려가면서 반사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주에 시편을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것이었습니다. 150편 본문 중에 어디를 본문으로 정하지? 큰일 났다 이제. 이 고민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이제 이 시편은 시잖아요. 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특징이 있는 장르죠. 그래서 시는 그 저자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저자가 경이로움을 경험했든지 기쁨 또는 뭐 충격 아니면 괴로움 또는 고난, 슬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 마음 속에서 울리는 것들이 그냥 그 마음 안에만 이렇게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정말 힘있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아주 힘있는 그 장르의 문학이 바로 시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욥을 보셨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생하고 또 긴 소모적인 그런 그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주님의 창조의 세계를 만났고 그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아마도 욥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자신의 후기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시로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욥기를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노파심이 하나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죠.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이 자기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로 본다면 죄는 우리가 사주를 받아서 뱀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가장 먼저 잘못한 그 존재는 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 거기다 뒤집어 씌울 수 있지만 거기에 유혹돼서 우리가 넘어갔고 그리고 그 뱀의 의도에 맞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런 그 우리의 잘못도 있는 그 원인이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고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정당한 설명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은 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막 참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얻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하면서 나 인내 좋지? 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 경제 또는 모든 우리 문화적인 문제 속에 있어서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얽히고 설켜서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것처럼 네가 70 잘못했고 당신이 30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고난을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사서 겪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욥은 고난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욥기에서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입증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에게 주어진 몫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야 했다. 자기가 생각하는 틀, 자기가 말해오던 그런 대화의 어떤 폭, 자기의 방식, 자기의 철학, 모든 자기의 성품까지도 자기의 한계를 초월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가능했다. 스스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던 볼 수 없었던 창조세계의 진수가 보였다. 그것이죠. 창조세계의 진수를 깨닫고 나니까 같은 하늘이 같은 하늘이 아니고 나무가 같은 나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삶의 그 주인공으로 되게 된 거죠. 유업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맺었었죠. 그래서 이제 욥기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혜서인 시편을 볼 때 이제 주제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죠? 방대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개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시인의 그 시를 쓰게 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리고 또 시인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런 보고 깨달음이 있기까지 시인은 어떠한 성품을 유지하고 또 어떠한 성품을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나아가야만 했는가. 시인의 그 정직성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쓰여진 저자들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굉장히 안전하고 그런 가운데 하늘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동이 임해서 술술 시를 쓰게 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시인들의 자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하늘과 땅의 세계인데 이 땅은 왜 전쟁과 미움이 있고 그리고 고난과 가난이 있고
압제와 불평등이 있고 이 악의 성향들이 이렇게 성황하는 이 세상으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까? 참 정말 의문스럽다. 아니면 정말 회의가 된다. 이런 희망이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시인이 자기의 그 시를 쓴 그 자리를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대입도 되어보고 그럼으로써 오늘날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그때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살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의문과 회의가 있는 무언가 대립되어 있고 무언가와 긴장관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예전에 마치 안 만났던 것처럼 그 정도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은 얼마나 큰 아름다운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었는가 이것을 보게 되니까 이 고난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게 되고 이게 새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인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립되고 긴장되고 회의가 일고 분노가 치미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본 현실이 있었구나. 그 고난과 긴장만이 하나의 현실로 이렇게 존재했던 게 아니고 이 시인에게는 정말 또 하나의 거룩한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그 현실을 통해서 진짜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그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목적과 의미를 보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을 보는 묘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8편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일찍이 그 감싸기 구조를 몇 번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시편을 그렇게 보시면 아주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죠. 나중에 보면 9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똑같은 말이 평행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바깥쪽에서 이제 시편을 주제를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를 보게 되면 또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보고 달 보고 별들 보고 이렇게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내가 봤다. 그냥 우리가 당연히 보지 눈이 있으면 안 보이냐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 이거 대단한 거네. 또 어떤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그 느낌, 그것에 대한 새로운 현실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뒤에서 그러면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예요. 7절, 8절에서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새, 바다, 물고기 이런 거를 지으신 것을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아니면 그냥 얘네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거닐면서 사는구나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아래에서 이들이 지어졌고 정말 질서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이들의 삶의 역할과 또 기능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이게 또 창조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 주제가
이제 거기 가운데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탁월한 문학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4절에 6절에 보면은 그것은 사람 창조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시인이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돌보고 이끄시고 생각하시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A, B, C 이 구조 속에서 이렇게 보면 딱 지금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에 딱 좋은 것으로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걸고 싶은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의를 거실 분이 없을걸요? 그런데 한 절을 더하면 이의를 걸고 싶은 분이 생길 것입니다. 몇 절이냐면 2절입니다. 2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역 개정이 더 훨씬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긍정적이고 기쁘고 굉장히 희망이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것 같더니만 주의 대적이 등장하고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약한 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셨다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뭔가 대적하는 상황, 그들과 대립된 상황, 긴장관계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생뚱맞게 이 구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구절이 탁 들어간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일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느끼시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느끼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봐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 시인의 이 시를 쓴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그것을 보셔야죠. 어린아이와 여기서 보시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아담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이 고유 명사로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 말로 먼저 집합적인 인간을 사람의 집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류 이렇게 말해도 되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사람들, 인류이다. 이렇게 여기에 비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인은 이 구절에서도 지금 창조를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기량을 가진 피조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자, 코끼리, 표범,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사람을 어린아이나 젖먹이 같은 약한 자로 비유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을 보니까 탁월성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탁월성이냐면,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람도 말로 창조세계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역입니까? 말로 한 대리 통치의 사역? 이름 붙이기, 장명 사역, 그것을 한 거죠.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은 태초부터 한 일이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사람도 입으로, 말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 시인의 통찰이 화착 열린 거죠. 지금 한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 또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는 권능이 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대적은 창조 때 하나님의 통제하셨던 대적들입니다. 자, 누굽니까? 카톡방 통해서 우리 공부하신 분들 아실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저 커다란 바다의 짐승들. 커다란 바다의 짐승들은 이제 나중에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시편 74편 13절 14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사실은 이 시편 74편은 홍해 가르는 사건을 상기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 용들이 그럼 누굴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대적자들,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서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군사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뱀의 후손들로서 지금 성경은 상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용, 뱀, 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용이 있죠, 그죠? 짐승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 리워야단을 말하죠. 그러면 이 용들의 머리를 깨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직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과 직접 싸워보신 분.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시면 되는 것이지 사탄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싸울 상대로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럴 때 조금 더 얘기하면 굉장히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진 존재들인데, 이 주님께 맡겨진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제하신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에게도 이런 대적들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거죠. 그리고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모든 창조의 영역들, 그것들 우리가 말로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파워가 있다. 그래서 시인은 몇 절에서입니까? 6절인가요? 죄송해요. 5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버금가는 존재로 아주 위대한 탁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대적들이랑 이렇게 대립된, 그 대적자들과 대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의 파워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굉장히 힘들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말의 파워를 경험하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의 새삼 그 능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개가 다시 자기에게, 이제 이전에는 흑백 TV가 찌직찌직 하면서 보였던 그런 것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아주 선명한 그 LED 모니터에 깔끔한 컬러로 창조 세계가 자기에게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조 세계의 밑점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진면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인이 본 인간의 진면모는 말의 능력으로 권능을 주셨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2절에서요.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가, 얼마나 인간을 우대받는 존재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자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를 정말 높이 평가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고도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이 시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좀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천대하고 비하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나입니다. 아무리 누가 조롱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뭐 속상하게 하거나 그래도 나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행동 방식이나 말투나 습관은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긍한다면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든지 고칠 수 없든지 그 사람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의아하시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은 사람의 가치는 너의 행동에 달려있어. 사람의 가치는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어. 사람의 가치는 기타 등등 많은 조건들을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배워왔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억울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너는 잘못해도 너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 거야. 너는 정말 사랑받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야. 근데 우리의 양육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실 거야. 정말 거짓 선지자의 가장 악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어린 백지장 같은 심령에다가 너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너 잘못하면 너 사랑 못 받아. 너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꼭 너를 싫어하실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잘해야만, 내가 더 빨리 가야만, 내가 더 높이 올라야만, 나는 이게 정말 뭔가 내가 내 자신이 나도 좀 이렇게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짓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이미 인정 하나님께 다 받아놓은 그 인정을 또 사람에게 받으려고. 그 거짓 몸짓과 그 거짓에 속은 그 행동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통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물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갇혀버리면은 전혀 자신의 가치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신다 그래도 뭐 말은 좋은데 아닐 거야. 봐봐 나 이렇게 보면은 뭐 설교 조금 잘못하면 막 눈길이 이상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못났나 봐. 난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제가 묻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런 양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거의 100% 아닐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인이 이것을 본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은 자기가 그 대적하고 뭐 대립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긴장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창조에 참 의미를 깨닫고 보게 된 거죠. 이거 내가 가치 있는 존재야 도대체? 하고 느꼈을 때 딱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통로이고 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이 가치는 영원하다. 우리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영원하다.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위태로운 실패 가능한 존재로 지어졌는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존귀한 성공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지어졌는가? 애당초 우리가 지어질 때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가? 딱 이 세상에 나올 때
인간이라는 완전한 몸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위태로운 실패 가능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어떤 상황이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정말 너무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고 그 가치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었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잘했든지 간에 어떤 누구로 인정받든지 간에 그럴 수 있었죠. 이미 그것은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죠. 근데 이것을 올바른 분별을 해내기 위해서는 내 이성과 느낌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잘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상태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상태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것이 너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그러면 나의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하고 정말 못 살겠는데 그럼 사람은 그 가치만 가지고 사라집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시편 8편의 시인의 시편 8편은 이제 다윗이 쓴 거잖아요. 다윗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시인의 관점과 공유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퀘스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시인이 처했을 때 그 긴장과 대적의 상황 속에서 왜 이리 갈등이 많은지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삶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과 그리고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합쳐서 정말 가치 없다. 뭐 잘 나가는 사람만 좀 낫겠지 뭐. 정말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창조의 역사를 다시 발견하면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분이시며 그분은 어떠한 권능으로 인간을 세우셨으며 또 얼마나 인간을 지금도 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의 생각과 삶은 분명히 새롭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보시듯이 다윗이 이런 시를 써놓고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가치만 소중한 존재로 흔들림 없이 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허튼 것에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 있고 뜻하고 좋은 일에 내가 더 가고 싶어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어져요. 나의 모든 자원을 거기에 들여서 나의 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고 싶어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그 사람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 못하는 거죠.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자꾸 조건부적으로 훼손하고 그리고 떨어뜨리고 그것도 또 통쾌하잖아요. 정말 못된 거죠. 그건.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이것을 품어줘야 되는데 결국 네가 너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구나. 잘됐다. 어디까지 변하나 또 보자. 막 이런 심보. 제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정말? 두고 보자는 사람은 무서울 건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제가 좀 마음 좀 풀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 힘들 때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보고서는 힘을 낸답니다. 이런 여자랑도 여지껏 살아왔는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인가. 힘을 내죠. 간 큰 남자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데리고 날 살아준 거지. 그 아내는 힘들 때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이렇게 꺼내보면서 힘을 낸답니다. 내가 이런 사람도 사람 만들었는데 무언들 못하냐. 힘을 내자. 일어서자. 우리도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토록 주님이 우대하시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힘을 못 낼게 무슨 이유가 또 따로 있겠는가.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대받는 존재임에 새롭게 눈만 떠도 시편과 같은 시를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인의 특징을 좀 제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그 성품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가 시인은 그 시인의 정서나 아니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또 그가 처했던 환경이나 또 성품이나 감정 세계나 정서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 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시편을 쓴 시인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가장 의심되는 것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신앙인이 맞나 할 정도로 잔인하고 가혹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7편 8절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질문이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질문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잘 설명할 수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납니다. 카톡을 통해서 질문 많이 주시면 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죠. 뭐 억울한 처지에 있었던 건 다 이해가 가는 시편입니다.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8절 9절에서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정말 사람의 입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시인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주고 폭언이지 이게 무슨 뭐 시일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시를 읽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는 우리의 도덕성의 가장 고결한 표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웠다. 또 간절한 열망과 또 사모함이 있으면은 그 어떻게 최그 절정의 뜨거운 정말 그 사모하는 그 표현이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복수를 구하고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혼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시인이 시편을 쓸 때 이건 훗날에 한 3000년쯤 뒤에 게인스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힐 글이니까 내가 좀 정제하고 좀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을까요? 아니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죠? 당시의 고난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자기의 속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 억울함, 부정적인 감정들 막 이런 것이 내 안을 휘비면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사고 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맞아. 나의 골방이 있지. 나의 골방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지. 내가 주님께 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이런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나의 골방이 있지.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금 막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맞습니까? 남의 골방을 지금 살짝 엿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에게 들키지 않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인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 시인의 그 직고하는 그 고백과 그 모든 표현의 말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뭐 못된 말 했다고 이렇게 때리거나 뭐 아니면 야단치시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 감정이 우글우글한 그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이 정결한 눈 하나를 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시인이 골방을 나올 때를 보니까 정말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또 승화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또 편안하고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은 부글부글한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틀린 태도, 이건 누가 생각해도 나쁜 마음이니까 위장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그 나의 죄고 나의 부정적인 나의 어떠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당신의 그 선하심으로 처리를 해주실 것인가? 나는 과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틀린 것, 나쁜 것, 그런 거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고정된 관념, 또 우리의 도덕성이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장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나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나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안 된다.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 그럼 이 세상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내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무언가 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내가 그것을 다 뒤집어 씌우고 포장을 해서 나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종교인들이 아닌 분들은 뭐 지금 좀 쉬셔도 됩니다. 시인들은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짓고 해놓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인내가 그들에게는 주님 앞에 정직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 정직하다라는 말은 주님을 나가서 뭐 주님 탓하고 막 주님을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러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그냥 짚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는 거야, 내 것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냥 그건 스트레스만 푸는 거죠. 그게 무슨 주님께 정직한 겁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일치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직하다는 표현에 합당한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시인의 영적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이죠. 이렇게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특히 말씀에 기록된 창조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창조의 세계 외에는
상상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갖게 될 텐데 시인의 이런 정직함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내 삶의 영생이 임하는 길은 주님께서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 못난 것이라도 직고하고 올려드릴 때 받아주시고 당신의 선함으로 반전시키셔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